최근 몇 년이죠. 한 2017년 정도부터 시작된 이 유행어가 혼족, 혼밥, 뭐 혼술, 또 혼놀,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행도 혼자 가고, 쇼핑도 혼자 하고, 또 취미생활 혼자 하고, 또 이제 영화도 혼자 보고, 게임도 이제 혼자 하고, 뭐 공연을 보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싱글 존이 생겨가지고 거기는 싱글들, 혼자 오는 사람들이 앉는 그런 구역. 또 식당도 이제 1인 테이블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홀로족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 사회가 이제 이 부분에 공략을 하는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하는 그런 대체품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혼자는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애인도 있죠. 인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애인보단 말 잘 듣는 인형을 데리고 이제는 지내는 거죠. 이제 어쩌면 이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는요, 여기에 또 한몫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되죠. 요즘 코로나 시대는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자서 자꾸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혼자 즐기려고 하고, 혼자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리서치 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분석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많은 퍼센테이지가 보니까 직장 동료들 사이에 이 관계가 아주 힘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그 다음에 가족,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그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동체 의식이 서서히 더 약화지게 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경쟁을 자꾸 부추기는 이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점점 나홀로족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리서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누군가를 믿기 어려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도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 모두가 적입니다. 때로는 물론 함께 하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역시 생존 현장에서는 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도 혼자 살아남습니다. 이 나홀로족의 이미지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홀로 그러면 고립의 의미가 강했는데요, 요즘은 나홀로족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나홀로족 그러면은 이제는 자유로운, 즐길 줄 아는, 당당한, 여유로운, 자립심이 강한 이 이미지로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서치에 의하면요, 앞으로 나홀로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96.2%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자, 이러한 문화가 이제는요, 그럼 사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조용히 나 혼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혼신, 혼자 신앙생활. 이제 다른 사람도 엮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고 싶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이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이제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뭐 설교자하고 스텝 4명만 허용한 때도 있었죠. 지금도 뭐 최근까지 30%.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를 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예배. 옛날에는 현장 예배
일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현장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옛날보다 마음이 한편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내가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볼 때 이것이 뭐 옳고 그러냐 이런 문제로 이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함께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벌써 약 2000년 전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나중에 그런 날이 올 텐데, 하나님 나라 가까워 올 텐데 그럴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벌써 20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죠.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의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런 트렌드 문화를, 이런 신앙의 트렌드를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의도는요, together,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능 속에는요 이 함께라고 하는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함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도 있죠.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모임, 이 공동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공동체 하나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왜 그러면 혼자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싱글은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싱글이셨어요. 예수님 결혼하지 않으셨죠? 바울도 싱글이었습니다. 그런 뭐 싱글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싱글이셨고 바울도 싱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으셨어요.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목수의 아들로 가족들과 함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고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늘 제자들과 함께 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실 때도 많았죠. 왜?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제가 피곤하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싱글이었지만 늘 항상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있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을 때는 혼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 조용히 가셔서 기도하셨던 장면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부부가 딱 각방 쓰는 거 좋지 않다. 단 기도를 위해서 한 얼마 동안 서로 합의하에는 각방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를 바울도 강조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는요, 우리가 말 때는 그냥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은사라고 보는 것이 더 훨씬 가까운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 이것이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7절에 나오는 이 은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12장 6절을 보게 되면 각 은사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언, 근데 그 뒤를 쭉 보면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어떤 다스림, 공유를 베푸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많은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도 은사가 여러 개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다 오늘 여기 보면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에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용도대로 맞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고, 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 여기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양하게 주신다는 것은요,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함께 연합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차별이 아니에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한번 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좋은 뜻에서 했습니다만은, 한때는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애들이 막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갖고 한 1000명이 됐어요. 공간도 부족하고 특별히 부족한 게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애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교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이 주차도 막 공간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도 부족하고, 막 성도들이 막 오니까 안내를 했는데 안내도 부족하고 주차요원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게 있으면 성가대가 있잖아요. 성가대가 약 80명 됐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오늘 귀한 두 분이 오셨는데 오케스트라가 한 40명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다가, 성가대 없는 교회도 있는데, 이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가대를 안 하면 이 80명 되는 분과 이 40명의 오케스트라면 벌써 120명 하네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사가 되고 안내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면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또 서로 의논하다가 성가대를 이제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다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다 그걸로 갈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왜? 그분들의 은사는 찬양하는 은사인데, 자기는 그것인데,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냥 다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다 가버리셨어. 제가 놓친 거죠.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 이런 은사가 다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왜 은사를 주셨을까?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사 왜 주셨나? 그 사람들은 은사에 대한 부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여러 가지 은사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야의 전문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됩니다. 요즘도 이 뮤지션들이 아주 그냥 뮤지션들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요즘 동계올림픽 운동선수들,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 가르치는 분들, 하여튼 여러 은사 가진 분들이, 기술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죠. 또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 그건 뭐냐?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은사, 각각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봉사를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은사라는 것이 우리 어떤 생계수단도 되고 어떤 자기 성취도 되지만,
그러나 그 은사를 그런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성취와 개인의 명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서로가 합해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봉사일을 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우리가 두 가지 착각할 수 있는데, 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 내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해서 난 바이올린 은사가 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은사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거 괜히 사용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지? 특히 교회라고 이런 공동체에서는요, 은사를 내가 사용하려고 생각하다가 이거 했다가 괜히 거기서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것이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나서지 말자, 나서지 말자,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그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성가시고 싶지 않은 거죠. 괜히 뭐 내가 좀 은사 있다고 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면서 한 사람은 5달란트, 금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떠납니다.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 타국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종들을 불렀습니다. 자, 종들아 모여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요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갖고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너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맡기겠다 앞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또 와서,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너도 참 열심히 했구나, 너도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맡기마, 이렇게 이제 칭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주인님,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와서 이렇게, 주인님,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서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라고 다 1달란트를 내놨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너도 잘했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 그냥 묻어둘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귀찮잖아요, 피곤하잖아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 감추어준 이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주인님 실망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숨겨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에휴, 저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요, 이거 얼마도 안 되는데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그런데 이 은사를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아니면 혼자서 그냥 내가 아이고 뭐 이 정도 1달란트인데 뭐 라고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 다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나누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위험이 따르죠. 5달란트, 2달란트 가서 장사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떨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이 말씀까지 한번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지? 내가 나를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은사는 잘 보여. 아지삼. 그럼 옆에 물어보세요. 이제 2022년으로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이 은사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를 사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주님 나라죠. 내가 뭐 찬양을 잘하면 찬양대로, 내가 학생들을 관심 있으면 교사로, 여기 교회 주보에도 보면요, 봉사자 모집이 나와요. 꼭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토요 새벽기도 반주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반주하신 분들이 제법 있는데 아무도 지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시길 바라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 다른 역할이 필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셨어요. 똑같은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역할을 맡겼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이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많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여러 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요,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 동네에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외곽에 나가 전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 가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성도들, 새로 온 성도들을 가르치는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행정을 담당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식사를 담당해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역할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에 그 백악관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거의 가는 코스가 백악관 바로 옆에 그 메모리얼 빌딩이 있어요. 그 메모리얼 빌딩 가면 역대 대통령 사진도 걸려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놀란 게 있어요. 저는 보통 그런 메모리얼 빌딩 그러면 뭐 역대 미국 대통령 사진만 쫙 있을 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물론 대통령 사진도 있지만요, 그 옆에 있잖아요, 플러머, 우리 말이 배관공이죠. 배관공. 그 백악관에 일하는 배관공,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현관, 우리 말 안내, 이건 도우매네, 도우매.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쫙 있고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백악관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다, 수리공으로 일했다, 이런 것을 쫙 해놨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대통령만이 아니라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내도 하고 주차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게 그런 게 없죠. 여러분 교향악단이 하모니를 이루면 다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한 역할을 다 줄지 역할이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면 결국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봉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역할이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가만히 보세요. 사단의 역사는요,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치명질타를 입히는 게 뭔지 아세요? 비교입니다. 아, 저 자리는 좋은 자리지. 아, 여기는 뭐 별로야. 아,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지. 아이, 나는 별로야.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사단은 만들어요.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잘 보이니까, 어떤 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뭐가 역할과 이런 은사가 좀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면요,
사람이요 우월의식하죠. 교만해져요. 반대로 좀 그렇지 못한 이런 사람도 열등의식을 가져요. 굉장히 그냥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1절로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손이 눈들어 너가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히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어요.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거 그것이 더 요긴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중요하다 천만의 말씀, 교회 목사만 중요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만 있어야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막 그냥 상체가 우락부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하체 힘이 없어 걸으지도 못하면 그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발가락 하나 보이지도 않고 냄새 나잖아요. 그거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균형을 못 잡아 쩔뚝쩔뚝해요.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자기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조화를 이루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협력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하고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진정 성숙한 관계라는 것은 자기의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목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목만 생각해. 성숙한 사람은요 상대의 몫이 있다는 거.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교회라는 것은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내 역할이 너무 그렇게 여러분 자꾸 비교하고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해야 될 역할,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부러진 팔, 부러진 이 뼈를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온전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바로 잡는 것 있죠. 이 바로 잡는 것에는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구부러진 게 있어요. 부러진다든지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선을 하는 거, 이것이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삐뚤어진 마음이 있으면 이걸 바로 세워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채워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믿음이 약한 부분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될 때 봉사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일을 하게 되면,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교정을 받아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체형 교정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몸이 되게 아파요. 뼈도 막 이렇게 굽으면 막 하려면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혼자는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굽어진 것,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이 굽어진 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교정을 하려면요, 혼자서 그게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준 거예요. 그 사람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럼 뭐냐? 우리에게는 훈련과 양육입니다. 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막 PT를 받아보신 분들 엄청 비싸죠. 그죠? 이 트레이너가 붙으면요 엄청 비싸요. 근데 그 트레이너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뭐 운동 좀 관심 있는 분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어요. 그죠?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있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박지성은 그 당시 평발이에요. 평발.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선수도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박지성 같은 선수를 표방가네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선수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체력이 약하다. 후반전에 항상 골 먹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4강을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손흥민이 아시죠? 모르면 애국자 아닙니다. 손흥민을 알아야지 애국자죠. 손흥민이 지금 월드스타예요. 축구 관심 없는 우리 여자분들도 손흥민을 아셔야 돼. 손흥민이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외국에 선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세계에서요 한국어 몰라도 손흥민 다 알아. 손흥민이 한국 사람, 코리안. 손흥민이 그냥 됐습니까? 손정웅이라고 하는 아버지 코치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모두 훈련시키고.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온전케 만드는 것이 훈련이고, 그래야지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도 많은데 저는 원래 교회 많기 때문에 개척에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뭐 교회도 안 그래도 많은데 뭐 나까지 교회 세워서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뭐예요?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잠실 땅에 제자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제가 배운 게 그거잖아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배우고 공부한 게 그거니까. 이 잠실에 제자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제가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가지고 처음부터 세가족 모임 시작하고 제자 훈련, 사회 훈련 지금까지 해왔어요. 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양육과 훈련밖에 없기 때문에요.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양육과 훈련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통계를 딱 뽑아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디반, 제자훈련, 사회훈련, 양육 훈련을 받은 사람이 175명이었어요. 그리고 순장이 22명 파송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코로나 시대예요. 175명이 그 코로나를 뚫고 양육과 훈련을 받았고 22명의 순장이 파송됐습니다.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이 사람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여지는 거죠. 완전히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건 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굽었던 것이 펴지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이걸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올해도 여전히 우리 계속합니다. 말씀 묵상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양육과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줌으로 하는 거죠. 줌으로 못 모이니까 줌으로 해서. 오늘도 광고 나갔죠 여러분들. 제가 엊그제도 한 집사님의 그 묵상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친정 어머님이 다치신 일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도 말씀이 있었기에, 순장님들의 중보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이 늘 깨어두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노모 모시고 살면서 아프시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순장님들의 중보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그냥 됐을까요? 이분이
양육과 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훈련을 받으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주변에 순장님들, 순원들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버티죠. 긴병의 장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말씀을 붙들고 주변의 순장님들과 순원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세요.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송도 살다가 여러 상황 속에 송도로 이사 간 가정이 있어요. 송도로 이사 갔는데 이 송도로 이사 가가지고 나는 안 올 줄 알았어요. 대치동 가도 너무 멀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도 많아요. 송도로 이사 갔어요. 송도 어딘지 아시죠? 옆 동네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송도 이사하는 주부터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1, 2, 3부를 다 섬기는 거예요. 찬양팀을. 내가 놀랐어요. 또 한 가지 송도로 또 왔어요. 또. 그 송도로 가진 그 가정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중동부 교사예요. 애들도 아직 어려요. 송도에서 데리고 온다니까요. 와서 예배 드리고 중동부 교사 섬겨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 시대에? 송도에 교회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교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아침 새부터 와가지고 송도에서 와가지고 1, 2, 3부 찬양팀 섬기면 이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가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 멀리서 와가지고 중동부 교사하고 하면 중동부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워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겠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됐었겠으면 그분들이 이미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온전하여지며 봉사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육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느끼는 거죠. 그래, 맞아, 내 혼자 살아가라고 은사 주신 거 아니다. 내 역할 맡긴 거 아니다. 내가 비록 멀리 살지만 내가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팀 섬기면 그것도 예배가 더 좋아질 것이고 아이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될 것이다. 훈련받은 사람들의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각자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사람 아닌가? 나도 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봉사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장 봉사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우, 귀찮고 힘들어서.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려면은 내가 좀 더 온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코로나 기간 안에 이럴 때 한번 양육과 훈련을 신청해 보시길 바라요. 요즘 줌으로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혼자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좋다.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 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장례를 갔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요. 참 물론 슬픈 장례였어요. 그런데 그 장례 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가서 눈물을 흘려주더라니까요. 그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려주더라니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 집사님이 평소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여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장례에 가면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준 시간들이 없었던 겁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고 귀찮고 숨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것이 유혹입니다. 봉사의 자리, 양육과 훈련의 자리 가서 상처받을 수 있죠. 위험할 수 있죠. 가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 예수 공동체가 답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다락방이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락방에 다 들어가시길 바라요. 거기 천사만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나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